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바울, 그가 갔던 선교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처음 간 선교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면 안디옥에서 시작했고요. 구브로를 거쳐서 지난 시간에는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치고 오늘은 이고니온이라는 저 지명, 저기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이고니온은 아이코니온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 코냐라는 지역, 터키의 아주 큰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안디옥에서 120km 정도 떨어졌고 현재 터키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아주 많고 교통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 사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략을 갖고 있었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원어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란 뜻이 뭘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석학이었고 엘리트였고 헬라 철학과 문학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다른 거를 다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내 인생의 표대, 목표가 뭐냐? 바로 이것을 전하다가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갈 거다. 다른 것들은 안 하겠다. 사도 바울의 결의가 느껴집니다. 오늘날 이 방향을 쫓아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문화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적인 목적이 하나여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바울의 목적과 표대가 그것이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 복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갈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다소의 회당의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회당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고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내 우선 목표다 할 정도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려 모인 경건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자신이 가야 하고 해야 할 표대라고 생각을 한 거죠. 1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 열매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피엔딩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맥상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둘을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함께 갔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학자들은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함께 갔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저 멀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200km 가까운 거리를 막 쫓아오면서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막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선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것을 말해요. 악감이라는 것은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악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보냈더니 10명이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 사람들을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선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끌려가죠. 이 선동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 시대의 괴벨스라는 사람이죠. 이 괴벨스라는 사람은 히틀러가 자신의 어떤 선동을 위해서 세웠던 그 당시의 선전 장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벨스가 한 게 뭐냐? 라디오를 보급했어요. 그래서 라디오가 흔치 않던 시대에 라디오를 보급하고 채널을 틀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메시아다. 우리 독일이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선동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이 학살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선동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죠. 나라를,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도 끌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향해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어쨌든 이런 선동의 결과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뒤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반면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반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두 갈래 길이 생긴 거죠.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기고 하나는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방해자의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항상 두 가지 결과를 낳아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해꾼이 되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함께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선동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지역의 관료들이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막는 그런 핍박이 점점 지속이 됩니다. 불가리아가 공산화가 돼요. 기독교였습니다. 공산화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포포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수감시켜요. 수감된데 그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포포프 목사님은 감옥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 때문에 전도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때마다 다른 곳으로 이감을 시킵니다. 13년간 수감시켰는데 16번 이감을 시킬 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후에 책을 써요.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생명은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복음을 전하면 어렵습니다. 듣고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방해자가 되기도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었지만 핍박도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매를 40대나 자기는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 돌로 쳐서 죽을 뻔한 적이 1번, 파선이 3번. 누가 그랬느냐?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들 가리지 않고 그랬고, 그 시내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어디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고하고 애썼고 잠도 못 잤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추위와 헐벗음에 자기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원망이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루터는 신앙인들은 참 이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핍박이 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기독교인은 절망의 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새다. 새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희망을 노래하는 새와 같은 존재다. 복음의 아이러니고 능력입니다. 선동이 있었고 악감을 불러일으켰고 모욕을 줬고 폭력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애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수박철인데요. 수박 씨를 땅에 심으면 수박 씨의 무게에 20만 배에 가까운 무게로 땅이 그를 짓누른대요. 그럼 수박 씨가 짓눌려서 싹을 틔울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땅을 뚫고 나와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으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신비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 수십 배, 수만 배의 프레스와 압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신앙인들은 마음이 오그라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담대해지고 사자의 심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함께하면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신명기 3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해서 그를 강하게 하라. 역대하 32장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줘라. 에베소 6장 19절에 나를 위해서 구할 것, 기도해 줄 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핍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핍박은 여전히 있지만 그때 그 핍박을 이길 더 큰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3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어려울 때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대하십시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사도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직접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35살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근데 35 얼마 어려요. 근데 애가 3이나 있는 겁니다. 3남매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동안 밖에서 직장을 가지고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조그만 아이들이 3이나 있지. 35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신앙인이었어요. 교회 가서 매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얘들을 어떻게 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왜 자꾸 네가 키운다고 말하냐? 내가 키울 거야. 그때 용기가 들었어요. 담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요, 조그만 애들 3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의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애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잘 큽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질병을 만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같이 어떤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아이들을 잘 키웠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유명한 학자가 한 분 나오셨어요. 그리고 자서전을 써서 이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순간에 위대한 포기 선언, 자신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그 위대한 포기 선언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그 지글러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빅터라는 1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애가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공부 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는 좀 그만하고 그냥 장사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해라. 빅터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시선을 맞춥니다. 그래서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32살에 우연찮게 IQ 검사를 했는데 IQ 얼마가 나왔느냐? 16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적응을 못한 게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천재여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선생님 쪽을 바라보면서 그 말에만 자신의 인생을 맞춘 거죠.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천재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잘하기 시작하더래요. 암송도 잘하고 계획도 잘하고 나중에 이분이 멘사, 천재들의 모임의 회장까지 역임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만 바라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억한 심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갖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할까? 만약에 그 사람들만 바라봤다면 낙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5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3절에 주님의 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뼈처럼 그냥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군대로 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겁쟁이처럼 다 도망가지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사도로 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요.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참 많이 일어났구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세 번째로는 열매가 많았습니다. 방해자들만 많은 게 아니라 자신을 쫓는 허다한 무리들, 은혜 받고 복음을 따라가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많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해요. 네 번째로는 피할 길을 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을 피해서 다른 도망칠 수 있는 여지와 길도 내시더라. 다섯 번째로는 6절 7절에 보니까 새로운 길 루스드라와 더베를 통해서 피해서 갔더니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문이 열리는 은혜도 주시더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어려움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따라붙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를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떠날 때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때까지 미련하게 있지 않았어요. 목숨의 위협까지 있어서 내가 오늘 죽겠구나 싶으면 도망을 쳤습니다. 겁이 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것뿐입니다. 즉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는 하나님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 시간이 낭비거나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많은 인생의 그런 짧은 시간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것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세한도입니다. 2020년에 손창근이라는 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을 합니다. 국보 180호가 되고요. 학자들이 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최소 1,000억 그리고 최대 1조에 가까운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찬 인생의 풍파 속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걸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걷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인생에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1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칭함이 이때 생깁니다. 사도는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별칭입니다. 근데 너가 이제 나와 함께하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으로 사도라는 호칭을 이때부터 붙여주세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고니온이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아이콘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의 세찬 바람이 불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계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세찬 바람은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